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5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 지팡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고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니 그가 손을 품에 넣어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온같이 되니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이 표적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이 표적을 받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되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 뻣뻣하고 누가 듣는 자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알려는 것을 내가 알아. 그가 너를 만들었다고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함께 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 손에 가진 게 있으면 자랑스러워하고 좀 뭔가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내 손에 쥔 게 별로 없으면은 좀 사람이 쫄립니다. 그게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돈이 많아 보기도 하고 아주 알거지가 되어 보기도 한 분에게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부자냐? 돈을 셀 시간이 없어서 자루채 창고에다가 집어쳐 넣었더니 지폐가 창고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는 양반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냐면 쓸 시간이 없더라. 그러면서 편안해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알거지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남들 앞에 나서기도 그렇고 좀 뭔가 안 나가게 되고 돈이 없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렇더라. 혹은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나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능력이나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역시 좀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아이 그래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손에 없어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고 좋은 길인가?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별 볼 일 없고 늙어서 나이 많아요. 80세나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다가 광야에서 이룬 것 하나 없이 장인어른의 양떼나 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산에 기우는 해처럼 자기의 인생은 점점 처지는 인생이죠.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한 번에 불러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심을 화를 냅니다. 그리고 왜 이제 불러주느냐고 하나님께 역정을 내는 거죠. 젊을 때, 능력 있을 때, 힘 있을 때, 내가 좀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좀 불러주지 왜 이렇게 늙어가지고 힘도 빠지고 이제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태에서 나를 불러주시느냐? 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맹목적으로 살다가 나이 먹으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알게 돼요. 그때는 뭐가 빠지냐?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방향성을 몰라 헤매고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젊을 때는 방향성을 가르치고 나이가 들어서는 힘을 기르게 만들어주면 아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데 그 두 가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멀고 나는 이 땅에서 지금 괴롭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법은 멀고 다음 얘기는 아시잖아요? 주먹은 가깝다. 이런 말 생각하시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우리의 당장 해야 되는 건 주먹으로 해결할 일인데 법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거예요. 재판하면 몇 년 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그 힘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죠.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주먹을 선택하고 세상의 방식과 그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거라. 결국 모세에게 명령은 주셨지만 이 모세에게 명령을 주신 게 아니고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겠다. 그럼 그 일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셨다.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역사를 잘 봐왔어요. 그러면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내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얘기를 했어도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도 사람들이 내가 얘기를 하면 일단은 내 말을 안 믿을 거다. 그리고 나를 싫어할 거다. 그리고 너 따위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리가 없다. 노인 별 볼 일 없는 너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리가 없다. 오래전에 살인하고 도망한 도망자가 아니냐. 겨우 양떼나 치는 목동이 아니냐. 너 같은 주제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는 이것이 강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일까요? 모세의 생각일까요? 이건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많죠.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제가 뭐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듣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큰 기대를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할 뿐더러 내 이야기를 듣고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고 애를 쓰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반신반의를 하면 안 되는데 원래. 그래도 한 가지 확신은 하나 있어요. 제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믿고 전하는 겁니다. 모세는 근데 현실을 생각했습니다. 80세 노인이죠. 목동이죠. 도망자죠.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봤자 사람들이 너 따위에게 하나님은 나타났을 리가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은 내가 네 말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2절부터 9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럼 한번 던져봐. 그러자 땅바닥에다 휙 하고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코브라가 됩니다. 슈 이렇게 코브라가 싹 뱀이 나타나는 거죠.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꼬리를 잡아라. 원래 뱀 꼬리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꼬리를 탁 잡습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네 손을 갖다 품에다가 넣어라. 싹 넣었더니 이 놀랬어요. 이 손이 문둥병, 나병이 걸린 거예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저주스러운 병이거든요. 그러더니 다시 손을 넣어라. 그러니까 다시 넣으니까 깨끗해졌어요. 기가 막힌 이적이 일어난 거죠. 이것도 안 믿으면은 이것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을 행하라고 하신 게 뭐냐? 나일강 물을 갖다가 퍼다가 이걸 땅에다가 촥 뿌려라. 그러면 그게 피가 될 것이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기적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죠.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뱀은요 바로를 상징합니다. 이 파라오를 상징하는데요. 투탕카멘이라든지 이 이집트의 무덤을 가면은 이 파라오 이 머리 앞에 뭐가 있어요? 코브라가 있어요. 코브라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은 누구를 상징하냐? 이집트의 왕 바로를 상징하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를.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어떤 존재예요? 모세의 지팡이 손아귀에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던져라. 그러자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애굽의 위대한 왕이라고 여겨지는 그 라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바로 왕은 이 마른 지팡이만도 못한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딱 던지자 뱀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네가 대가리를 잡을 필요도 없다. 뭐를 잡으면 된다? 꼬리를 잡으면 된다 이겁니다. 원래 뱀은요 제가 많이 잡아봐서 아는데 대가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그러면은 물려요. 꼬리 잡으면은 슉 돌아서 탁 물어버려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뱀 잡을 때 어떡하냐? 뱀 많이 안 잡으셨죠? 제가 뱀 많이 잡아봤거든요. 일단 발로다가 대가리를 이렇게 눌러요. 그런 다음에 이쪽 발로다가 대가리를 툭툭 차면은 기절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이렇게 쓱 집어가지고서 실 같은 걸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아 놔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뱀이 죽거나 그러거든요. 아니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이렇게 튀겨 먹거나 그렇게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은 아주 그냥 야만이라고 하죠. 저도 그래 본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얘기 하는 거예요. 한 30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건 원래 대가리를 집어야 되는데 꼬리를 집으라는 건 뭔 얘기냐? 바로왕 따위는 꼬리 집어도 잡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걸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온 애굽이 덜덜 떠는 그 바로왕이라는 존재가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고 꼬리만 잡아도 그냥 지팡이를 변하는 별거 아닌 존재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손을 품에다가 넣었다가 뺐을 때 이 나병이 말하잖아요. 나병은 천형이라고 여겨졌어요.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은 절대 나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병이 걸리면 절대 나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손에서 나병이 발병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치료를 받고자 낫고자 했던 것은 아닌데, 혹은 병에 걸리고자 했던 것은 아닌데 나병에 걸려버렸다는 거죠. 뭐를 의미하냐? 이 전혀 날 수 없는, 이들의 상태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들에게 발생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무조건 격리.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정도로다가 이 병은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이에요. 이 코로나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뭐 에이즈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진짜 심각한 병이에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진짜 격리시키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가족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 나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품에다가 넣으면은 해결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 진짜 해결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나병은요,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어려움이 극대화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그들, 마치 뭐와 같아요? 손에 나병이 걸린 것과 같은 거예요. 손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을 하고 악수를 하고 자기의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 손에 나병이 걸렸다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이 생사여탈권이 다른 이에게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노예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노예 상태가 된 이스라엘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다시 품에 넣자, 꺼내자, 해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따랐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걸 이 이적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숙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 이거 하나님이 한반에 해결해 주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믿어도 이거는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콜이라는 말인데요. 목소리 혹은 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4장 1절에도 나와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에 이 콜이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차피 가서 얘기해봤자 내 말 믿지도 않을 거고 듣지도 않을 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고 얘기할 거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표징을 말해주는 거예요. 8절에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처음 표적의 말은 안 받아도 두 번째 표적의 말은 믿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를 전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믿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고 내 말을 안 들을 거다 얘기하니까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네 말을 들어줄 거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비밀 병기를 더 주십니다. 나일 강물을 떠다가 그거를 땅에다가 부어라. 그럼 피가 될 것이다. 뭐 바켓으로 떴는지도 모르겠어요. 촥 떠가지고 촥 껴치니까 피가 촥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그 얘기가 9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이적을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것은 또 뭘 상징해주고 있느냐? 이들은 나일의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이 이들의 젖줄이자 이들의 생명을 준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나일강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존재일 수 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강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강물을 피로 만들 수도 있고 피를 강물로도 만들 수 있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이적은 중과 부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벽과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던 이스라엘과 모세 앞에 하나님이 진정한 해결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보여주시면 나중에 진짜 큰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스토리를 아니까 오늘 이야기가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짠 나타났어요. 이제 힘든데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가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민족들을 구원하여라. 예? 보여주는 겁니다. 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휴지가 있습니다. 던져라! 뱀이 샥 되는 겁니다. 품에 넣어라! 문둥병이 발했다가.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걸로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죠. 돈을 주셔야죠. 하나님한테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거 없이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매우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의 이 미약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이걸 믿는 겁니다.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의 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뻣뻣하다 둔하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겁다 이런 말이에요. 무겁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모든 말과 그 지혜를 배워서 그가 하는 말이 능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능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과 행동이 그렇게 능했던 사람이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번역이 뻣뻣하고 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말은 이거예요. 저는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가서 말 못해요 이런 말입니다. 뻣뻣하고 둔하다 의역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해가지고요 말을 못해요가 아니라 나는 입이 무겁습니다. 남아일은 중천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 잘 못합니다. 아유 내가 가서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당신이 암만 그런 역사 그런 거 보여줘도 나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의도는 이겁니다. 당신이 기적 아니라 기적 할아버지를 베풀어도 나는 안 해. 이런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적 주셔도 나는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거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라고 합니다. 그냥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계속 이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지만 모세는 끝고 부인을 합니다. 안 됩니다. 하기 싫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젊을 때 그때 하지. 왜 지금 하라고 합니까? 나 돈 많을 때 하라고 하지. 돈도 없는 지금 왜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건강 있을 때 그때 하라고 하지. 왜 지금 하라고 합니까? 개뿔도 없는데 뭘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개뿔도 없는 상태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있어야 역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손에 개뿔도 없을 때 그때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손에 능력 같은 것이 막 출중할 때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못해요. 안 돼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뭔가 능력이 출중하고 뭔가 가진 것이 많고 엄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들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언제 구원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상태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칠 때,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위하여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갈 때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나 선인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여전히 못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말이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싫어요. 나는 안 돼요. 딴 놈을 보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화가 나 있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계속.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계속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걸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그대로 사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주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한테 내가.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 안 생깁니까? 모세가 갓난쟁이 때부터 40살까지 어디 있었어요? 왕궁에. 그렇죠. 그러면 도망자가 된 41살부터 80세까지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그럼 모세의 형 아론은 언제 만났을까요? 이런 거 안 궁금해 하시는구나. 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글쎄요 80년 전에 만난 형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해야지 정상인데, 그죠? 생각을 안 하시니까 이제 이런 게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 저만 궁금한가 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놓고 얼마나 고심을 했나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과연 모세는 아론을 언제 만난 것일까?
그런데 성경에는 안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어본 결과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부모와도 교제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인데 너 이거 알고 있지 않냐? 아니 난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되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형 아론 말 잘하잖아. 입에 못하 달았잖아. 데리고 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시키려고 했으나 모세는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론을 데리고 가. 그러면 어차피 모세가 말할 걸 아니까 그런 겁니다. 아론이 진짜 말을 잘하고 모세가 진짜 말을 못해가지고가 아니라 모세를 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여놓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가. 그냥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아론이 지금 너 만나러 오고 있지 않냐. 너 지금 아론 만나러 가봐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어라. 네가 형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형이 알아들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16절이에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일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모세가 하는 말이 곧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 역시도 모세의 말을 청종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으로서 야 너 동생 네가 뭐 그냥 뭐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이게 아니라 네 형조차도 너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듯이 청종할 것이다 이 말이죠. 모세는 지금 가가지고 내가 하는 말 아무도 안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형, 너의 모든 친구와 너의 모든 걸 알고 있는 니네 형조차 너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하나님 암만 얘기해도 싫다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까지 양을 치던 그 지팡이, 사람 때려 죽였던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 그거 이제 들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라. 여러분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친히 힘을 주십니다. 이거를 들고 가라. 너의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소유물을 적게 주셨다고요? 힘을 적게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고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개뿔도 없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아간다면 보잘것없는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는 원래 4.3 사건이 일어난 곳이죠. 육지 사람들을 학살자, 도살자 내지는 약탈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한 사람씩은 다 잃었어요. 부모가 죽거나 혹은 가족이 죽거나 전멸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겨우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들이
그 섬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외지 사람을 대하는 것은 매우 적대적입니다. 특히나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교회가 청년들이 내려가서 죽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였어요. 아픈 역사죠.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6번째인데요.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렸어요.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교회가 가까워서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힘이 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여기서 이러는 거야?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데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살짝 얘기를 하죠. 침을 놓으면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깨닫습니다. 교회가 좋은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제 마음이 열리면 그곳에 문화행사도 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하여 복음을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잠깐 약간 조력자로서 도와주고 있지만 그곳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 몇 번으로 바뀐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게 저의 이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손에는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은 것들이 들려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소유물들, 우리의 능력들이 있을 그 마음을 우리는 부둥켜 안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